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빌립보서 3장 14절까지 읽었습니다. 2절을 제가 더 읽었습니다. 12절, 13절, 14절 계속 이어가서 그랬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개인 간증, 개인의 증언만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이죠. 9절이 복음의 핵심을 전해주는데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7절, 8절, 7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렇다. 나아가 사도 바울이 가진 의는 어떠한 의냐? 그 의는 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과연 어떠한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사도 바울이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제 참으로 점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얻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구원에 대하여 미혹이 훨씬 더 강렬해져 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마귀는 항상 구원에 대하여서 흔들고 요동하며 미혹 속에 사람들을 집어넣는 것을 원해왔고 그러한 시도는 이미 구약에서 나아가 초대교회에도 강렬하게 있어 왔습니다. 한 걸음 넘어가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마귀가 적그리스도 그의 사자들을 통하여 다른 복음으로 장악되도록 역사했던 전례들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점점 이 양극단론은 심화되어져 갑니다. 첫째의 극단론은 강렬하게 기독교인들을 사로잡았는데 그 극단론은 무엇이냐 그러면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건 명확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서 그 믿음을 뭘로 바꾸어버리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하고 굉장한 유사품이 있어요. 유사품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에 내가 동의한다. 동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한 유사품이에요. 제가 그것을 가리켜서 샌디맨주의 혹은 산데만주의다. 과거에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설교했던 산데만주의, 샌디맨주의다. 내가 그것에 동의한다니까. 말하자면 삼위일체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나는 삼위일체론에 동의해. 그러면 나는 삼위일체를 믿는 것이 되는 거죠. 동의해. 그 신학에 나는 동의해. 다시 말하면 이 복음에 대한 지적 만족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관계. 부부가 서로 믿는다. 그러면 그것은 그 믿음 안에는 관계적인 요소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사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그냥 내가 상대방을 믿는데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리고 나는 상대방을 믿는데 그 믿는 것 자체만으로 나는 그 사람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되어져 버렸다. 그런 망상을 떠는 것과 같은 이상한 구원론, 이상한 믿음, 그렇게 변질돼 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TV를 보면 많은 연예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연예인이 나오는 아침 드라마를 본다. 아침마다 아침 드라마 연속극을 방영하는 게 있잖아요. 가정주부들이 남편 출근시켜놓고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빨리빨리 가. 지금 나는 아침 드라마를 이제 볼 시간이야. 이걸 통하여 애들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남편에게 받는 스트레스, 시댁에서 받는 스트레스 해소할 거야. 그리고 보는데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을 매일 아침마다 만나기 때문에 1시간씩 만난다고 치면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친근합니까? 얼마나 가깝게 느껴지냐 그 말.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아침마다 보기 때문에 이제 놀랍게 목욕탕에 갔는데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목욕탕에 같이 빨가벗고 있는데 그 아침 연속곡에 나온 그 소위 아줌마니까 여주인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그 여주인공이 금순이라고 합시다. 진짜 이름은 따로 있고 어이 금순양, 반가워. 나 아침마다 금순양 자네 보고 있어.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 요즘 고생 많이 하대. 야 그냥 그지 말고 치고 받아버려. 왜 그렇게 그냥 욕설 먹으면서 그렇게 있어. 이제 사이다잖아, 사이다. 그냥 확 그냥 금순이 너 핍박하는 애들 그냥 끝장을 내버려. 그리고 사실은 금순이 너 모르는지 몰라도 진실이 있어. 너 지금 모르는 게 있더만. 모르는 게. 너 밑에서 지금 너를 넘어뜨리려고 공작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 내가 가르쳐주고 설명해줄게. 속아 넘어가면 안 돼. 그리고 이제 막 하는데 소위 금순양이 있다 그러면 놀랄 거 아니에요. 뭐가 놀라냐 그러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하고 너무 가까운 가족처럼 다가오니까 놀랄 거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돈 받고 연기하는 거예요. 드라마 대본 작가가 또한 PD가 감독이 요청하는 대로 조금의 애드립을 섞지만 그러나 나는 연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당신 몰라요. 그리고 당신이 보는 연속극의 내용은 그건 소설이에요. 그 소설. 없는 이야기를 있음직한 이야기로 만들어낸 거예요. 픽션이에요, 픽션. 말하자면 현실과 소설을 혼동하지 마세요. 그런 것처럼 주님에 대하여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런 끔찍한 참사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일이. 예를 들어 조직신학책이다. 그러면 조직신학책 유명한 보수주의 밀라드 에릭슨 조직신학책이 있다. 그러면 신학생이 공부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 그래. 나 이거 보수주의 신학에 동의해. 자,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는 이것과 동의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이것을 읽기 전과 읽은 후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그 말이에요. 정말로 이러한 좋은 책이다, 좋은 신학책이다 그러면 이걸 읽고 공부한 것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발전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소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열매 맺지 않고 봐봐라 나 이거 그래 끄떡 동의해.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신학교 강의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최고의 학생은 당연하게 여기에 내용을 가지고 시험이 나왔으면 여기 있는 내용의 답을 알아맞히는 것이 최고의 학생이 되겠죠. 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수능 만점자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수능 만점은 아니고 우등생하고 거의 중간 가는 애들하고 하등생하고 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 수능 점수로 심판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지요. 그러나 사회는 수능 점수가 높을수록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한국 사회에서 서울대가 있다, 혹은 카이스트대가 있다. 아니면 한국 사람이 놀랍게도 미국의 하버드나 예일대가 영국에 있나요? 미국에 있나? 미국에 있죠. 옛날에 영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옮겨버렸나요? 그런 유명한 대학을 한국 사람이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마치 위대한 존재가 된 것인 양 생각한다 그 말. 그것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냥 세상 지식이 다른 사람보다 많은 거예요. 세상 지식이. 세상 정보가 더 많은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 지옥. 왜? 초등학교도 안 나왔으니까. 어떤 사람이 문맹자다. 말하자면 글자를 모른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글자도 몰라? 너는 너무나 인생살이에서 태만했어. 너는 정말로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조차 하지 않았어. 너는 심각한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럴 리가 없다 그 말.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나 현 시대에는 이 지식이 선이 되고 의가 되어버렸어. 지식이 선이 되고 의가 되어서 내 책 몇 권 읽었어. 나 탁월한 사람. 나는 대학을 나왔어. 나는 대학원을 나왔어. 나는 박사 과정을 나는 거쳤어.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초등학교 나온 사람과 박사 나온 사람이 있다 그러면 둘 다 크리스찬이라고 합시다. 크리스찬.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기독교인 크리스찬. 그 다음에 박사학위를 가진 크리스찬. 그러면 당연하게 박사학위를 가진 크리스찬은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굉장한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끔찍한 점이 그런 것이.
제가 성경 공부는 가치 있고 좋은 것이다. 그러나 성경 공부만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 과거의 제자훈련 같은 경우도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그냥 답 찾아내고 답 읽고 거기에 플러스 시켜가지고 큐티나 기도생활이나 전도나 좀 결합시키는 거죠. 얼마나 결국은 성경 지식을 알고 있느냐가 솔직한 이야기로 하면 셀교회나 제자훈련의 중심의 기조를 이루어왔던 거예요. 얼마나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얼마나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성경 지식이 중요합니다. 절대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성경 지식만 가지고 있다 해서 주님 앞에 인정받거나 설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신학하는 사람들은 너 폴 틸리 알아? 나 알아. 그 사람 책 몇 권 읽어봤어. 너 헤르만 바빙크 알아? 나 알아. 그 사람 하나님의 큰일이라든지 많이 읽어왔어. 당신 보수주의 신학자의 거두 중에 한 명인 F.F. 브루스 알아? 나 알아. 너는 그러면은 제임스 패커 알아? 제임스 패커 무슨 책을 썼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 등등등 얼마나 많은 책을 썼어. 이 아예 시간만 좀 50년, 100년 지나면 고전이 될 거야. 기독교 고전이 될 거야. 나 그 사람 책 읽어봤어. 그러면 이제 탁월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책이 가치 있다 해도 내가 그것을 주님과 나와의 관계인 믿음과 신앙의 세계로 가져와야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작용하고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기독교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과 믿음으로 대처되는 거예요. 이 한 극단이 굉장한 우세를 가져왔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이 책 읽기를 훨씬 많이 해왔습니다. 신앙서적을 읽는 것, 신학책을 읽는 것. 저 같은 사람도 대표적인 사람에 속할 겁니다. 책을 읽는 것. 문제는 책 읽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앙을 동등시 여기고 직결시키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이죠. 내가 지식을 얻었어. 이런 이야기가 있구만.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떨기나무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떨기나무가 총 2권이 나왔잖아요. 떨기나무 1, 떨기나무 2. 떨기나무 2도 몇 년 전에 나왔죠. 떨기나무 2. 김승학 집사님 지금 장로님 되셨나요? 떨기나무 2. 떨기나무 2를 원체 재밌게 잘 읽고 떨기나무 2도 그래도 이게 2014년에 떨기나무 2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떨기나무를 통해서 이제 신의 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먼 발치에서 구경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면 아라랏산을 갔다고 합시다. 방주가 멈췄던 그 아라랏산. 자, 그러면 이제 아라랏산을 갔어요. 아니면 기존의 사람들이 믿던 대로 이집트에 있는 시나이 반도에 신의 산이 있다더라. 갔어요. 탁월한 사람이 됩니까? 지금 떨기나무라는 책은 참 좋아요. 참 좋고 저는 정말 선물하기도 하고 또 교회 식구들 읽으라고 또 비치하기도 하고 원투 참 가치 있어요. 그러나 이 책을 읽기 전과 후가 내가 다른 사람이 되었느냐 그 말. 떨기나무 책을 통해서 저 미디안 광야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광야를 가니까 광야 시대에 쓰는 맷돌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 아니면은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200만 몇백만이 광야를 행군할 거 아니에요. 많이 죽잖아요. 많이 죽어서 무덤 사람을 사막에다 광야에 묻으면 시간 지나면 움푹 파이잖아요. 혹은 200만 명이다. 최소 수치가 200만인데
최소치 2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이 광야와 사막을 행진하고 텐트 생활을 하기 때문에 텐트는 주변을 뭘로 눌러놔요? 돌로 눌러놓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돌이 둥글둥글게 있는 돌의 흔적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쪽에 그렇게 많더라. 자, 그걸 봤어요. 그러면 저는 거룩해집니까? 저는 믿음이 좋아지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게 알고 그렇게 깨달은 것이 어떻게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가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가느냐지요. 그러지. 이러한 참 귀한 이런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봅니다. 귀한 이런 김승학 집사님 같은 이 귀한 분이 교회 와가지고 간증을 하셔요. 와, 뭐 귀한 간증을 들어 한의사로서 어디 왕자의 주치의가 돼가지고 함께 그 파란만장한 어떤 삶을 살면서 결국은 성경의 역사성, 성경의 신해산,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시간의 흔적들, 혹은 또한 홍해를 건넜던 자료들과 실상들, 그런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파헤쳐 나가고 과거에 나왔던 비디오나 증거를 다시금 더 확실하게 증언하는, 야,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나 그것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하고 우리들은 점점점 참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나 거기에 동의해. 동의하는 게 바로 믿음 아니야? 동의하는 게 믿음 아니야? 그래서 신학생들 같은 경우는 첫째는 이제 보수다. 그럼 보수신학이다. 그러면 그래, 너희들은 중도나 너희들은 진보나 너희들은 뭐 좌파신학이나 너희들은 해방신학, 자유주의신학 그런 걸 너희 하지. 우리는 보수신학에 보수신학 귀한 책을 나는 읽어. 그것을 가지고 수업을 들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사실은 뭐 보수신학이다. 그럼 보수라는 것은 말씀 중심의 신학을 이야기하잖아요. 실제로 정말로 바른 열매나 바른 신학 수업이라면, 유감스럽게도 바른 신학 수업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보수신학교들이나 아니면 에큐메니칼 쪽 신학교들이나 막론하고. 그러니까 바른 결과는 그렇습니다. 자, 신학교 교수가 신학 수업을 합니다. 그가 신학 수업하는, 증언하는 중심은 누구에 대한 증언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업의 도중에 회개가 있을 것이고, 수업의 결과물로, 그렇죠. 기도를 더 많이 신학생들이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난 다음에 결국은 신학교 박사들이나 교수들이 증언하는 건 주님에 대한 증언이니까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겠지. 정상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 이제 하나의 더 진실이 있다면 정말 신학교 교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유할 때 최소한은 바른 증언을 신학교 수업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언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이 신학생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해가지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신학교에 들어왔다는 전제가 맞아떨어질 때에 신학 수업의 결과로 신학책보다는 말씀을 더 보겠죠. 그러잖아요. 잘못된 신학 수업은 신학 수업이 끝났는데 신학책을 더 보는 거예요. 그러나 바른 신학 수업은 신학책이 끝났는데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하니라 하는 것처럼 말씀을 더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더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신학 박사가 있고 교수가 있다면 그 열매가 나타나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이고, 소위 신학생들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나 혹은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신학을 공부하는 길로 들어왔다면, 그러면 뭐 둘 다가 양자가 맞았다 그럴 때에 신학 수업 도중에 신학교 교수도 멈추고 같이 회개하고 같이 찬양하고, 이게 신학 수업과 예배, 신학 수업과 찬양, 신학 수업과 기도, 신학 수업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 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주님을 막 증언하는데 너무나 그 은혜가 복받쳐 오르니까 우리 찬양합시다. 자, 신학 공부하는 동안에 그냥 정해놓은 커리큘럼 속에서 예배드리는 거 말고 신학교 수업 강의 중에 찬양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게 어딨나요? 그잖아요. 신학 수업을 막 교수나 전도사들, 신학생들이 같이 수업하다가 너무나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런 찬양을 한 적은 없어요. 한 적은 없어요. 신학 수업이 끝나니까 너무나 그 은혜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신학 수업 끝나니까 1시간 해서 막 기도를 하는 게, 신학생들이 화장실도 안 가고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한 번도 없지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신학 교수가 10분 빨리 끝내줄게 그러면 와 그러고, 오늘은 결강이다 그러면 와 그러고, 리포트 내준다 그러면 에이 그러고. 우리 거기에 주님은 어디 계신가? 그잖아요. 좀 신학교를 안 간 사람이 가지는 환상이 있을지 몰라도 정상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만한 건 그렇잖아요. 기대할 만한 것. 기대할 만한 것. 야, 정말로 신학은 신학이니까 신이 신신자 하나님에 대한 것, 나아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공부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감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알아감이며 성령님을 알아감이며 하나님의 하신 일, 주님이 하신 일, 성령님께서 하시고 계신 일,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를 알아가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로 찬양이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기도가 터지고 말씀을 더 상고하고, 그게 당연하게 기대되는 열매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는 신학교는, 그런 것은 옛날 평양신학교에 있었던 일, 옛날 약 3년 과정 뭐 이런 2년 과정 때도 있었나요? 뭐 그런 때에 있었던 일, 혹은 과거에 한 70년대 부흥회 때 있었던 일, 부흥회가 끝나고 회기가 터지고 말씀을 밤낮 없이 읽고 그 다음에 금식으로 들어가고 그때나 있었던 일, 신학교는 없어요. 왜? 지식을 얻는 것에 만족하고 지식이 신앙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지식이 신앙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성령 역사 안 하시죠? 문제는 좋은 신학책을 몇 권 읽으면 자기의 믿음이 좋아진 줄 안다고 말이에요. 좋은 신학책, 괜찮은 신학책, 뭐 에큐메니칼은 에큐메니칼 입장에서 신학책일 거고, 보수는 보수의 입장에서 신학책일 거예요. 저같이 이제 보수적인 신학을 했거나 또한 지금도 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야, 뭐 제임스 패커나 F.F. 브루스나 그러한 사람들의 책을 읽을 때에 야, 내 신앙이 더 좋아졌어. 하나님 관계도 가까웠어. 그럴 리가 없잖아요. 내가 A라는 영화 배우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의 영화를 몇 편을 더 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과 가까워졌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 사람과 가까워지려면 뭐 개인적으로 첫째 알아야 되고, 두 번째에 밥도 먹거나 전화통화도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은 그 사람의 SNS에 내가 막 댓글을 달았더니 나를 알아봐 주는 거예요. 하고 그 사람이 응답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이 증가해 가거나 그래야지 관계가 생기고 좋아지는 거지. 하나님을 마치 박물관에 딱 모셔놓고 그리고 이제 구경하는 거예요. 책을 읽는 거예요. 결국은 서로 입장 속에서 좋은 책을 같이 있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책을. 신학 수업이 마친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신학 수업 마친 다음에 성경 읽는 사람도 없어요. 성경 읽는다 그러면 그것은 개인적인 믿음이고 신학 수업의 결과물과 자연스러운 이어짐하고는 상관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지식이 신앙이 되어 왔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실체는 사라져가는 거예요. 왜? 지식이니까. 정보, 말하자면 동의가 믿음으로 탈바꿈됐으니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러나 아직까지도 발간되는 책으로서는 저기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님 그 선교회가 큰 선교회 하잖아요. 근데 거기 한 몇천 교회에 가입해 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 책을 썼을 때 복음에 대한 책을 썼을 때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믿음 이퀄 지적 동의라. 그렇게 그 챕터 안에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정확히 읽고 보여주고 전에 말씀도 드렸잖아요. 참 한국교회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에요. 존경받는 분. 참 그런 것은 골치 아프더라고요. 존경받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그 사람이 저보다 뭐 100배, 1000배, 10,000배의 이름값이 있으니까 이야기하면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려면 덮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덮어놓고. 그잖아요. 좌파 애들도 유명한 연예인들을 앞에 세워요. 선전물로.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은 진리가 되고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얼굴을 가려놓고 목소리 변조해가지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와, 저 미친놈. 그러다가 얼굴을 딱 까요. 까니까 미친놈은 아니잖아. 내가 맨날 아침 드라마 볼 때 주인공인데 내가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인데 내가 제가 좋아하는 영화배우인데 그래서 얼굴을 까놓고 이야기를 하면 와, 저 사람이 말하는 거 오라. 그래요. 그래서 참 선전이라는 것은 유명한 사람 앞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유명한 한국교회 목사님. 그래서 참 저는 앞으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유명한 누가 책에 이렇게 썼다. 그러면 이제 유명한 누가 그럴 때 이미 딱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냥 아무개 씨가 책에 이렇게 썼는데 믿음은 지적 동의라고 했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러면 듣는 분들은 이제 그래 그건 틀린 이야기지. 나중에 이제 그 아무개 씨가 그 큰 교회 또 큰 선교단체의 대표가 되는 누구시더라. 그렇게 하면 그래?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 지난번도 주일날 포로시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했더니 포로시가 딱 시작하면 포로시가 옳고 당신이 틀렸어. 그러니까 이제 포로시 목사님을 덮어놓고 그냥 아무개의 모 책에 이렇게 나와 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냥 무슨 책인데 이 책은 너무 잘 팔리는 책이고 베스트셀러고 그다음에 그냥 하여튼 그냥 안 유명하다고 보셔도 된다. 알아서 생각하시라. 근데 이 책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다. 성경하고는 이렇게 유감스럽게 상당히 다르다.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은 그 얼굴 딱 가렸으니까 목소리 변조하고 얼굴 가렸으니까 그래? 그러면 성경과 비춰볼 때 아닌데? 그럼 그 사람 누구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그래 그 양반이 누구더라? 유명하네? 그분이 설마 그런 이야기 했을까? 그럼 그분 책을 한번 봐야지. 그랬네? 나도 이 책 구입해서 읽었는데 나는 왜 이걸 못 봤지? 거꾸로 가는 걸 해야 될 것 같아. 다 그 유명한 사람 이름이 탁 나오니까 당신이 감히 그 유명한 선교사님 그 유명한 주의종한테 대항해? 그를 비판한단 말이야. 비판이 아니라 성경하고 틀리면 박사 할아버지라도 욕먹어야 되지요. 근데 이제 그냥 그 5.18 성역화와 똑같이 그런 게 있어요. 5.18 성역화처럼. 자, 5.18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마. 안 좋은 이야기 하면 안 돼. 바로 다 잡아서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최대의 형량과 처벌을 해버릴 거야.
5.18에 대한 성역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만두지 않는 법을 만들 거야. 그것이 민주당이나 이런 애들이 하고 있는 법이고 법의 추진이고 과거에도 5.18 특별법 같은 건 지금도 유효하게 발효되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일단 이름만 얻으면 성역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유명합니다. 유명하다.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 같은 사람이 WCC를 옹호하고 커밍아웃을 했어요. 감리교 목사로. 그러면 나 유기성 목사 무조건 오라. 무조건 오라. 옳다니까. 유기성 딱 이야기 꺼내면 유기성 목사와 당신 손 목사 의견이 틀리면 유기성이가 옳은 거야. 저는 유기성 목사에게 목사라는 글자 자체도 저는 달기를 싫어하고 원치 않습니다. 유기성 목사를 존경하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아니 대한민국의 이 하나님의 이 참담한 은혜를 거둬 가심이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WCC 때문이 아닌가 그 말이. 일제시대에는 신사참배고 지금 시대는 이미 에큐메니컬 WCC고 그것이 1950년대부터 한국교회의 절반 이상을 사로잡아 왔던 일이에요. 인자 벌어진 일 아니에요. 장로교가 크게 두 쪽으로 나눠졌을 때 통합교단은 에큐메니컬 WCC 하겠다는 사람들만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반절이 만든 게 통합교단이에요. 그러지 인자 2013년 들어와서 부산 WCC 총회를 인자 개최하고 그 인자 벌어진 일 아니거든요. 기장예들이 먼저 52년인가 나와서 분리해서 원하는 게 뭐에 해방신학하고 WCC 에큐메니칼이지. 그러지 그것이 최근 들어와서 일어났던 일이라니. 그렇지 않죠. 그러나 유명하면 모든 게 면죄부라요. 유명하면 면죄부라요. 유명하면 존경받으면 베스트셀러 작가면 면죄부라요. 첫째는 이제 신앙의 지식화.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그거 편하잖아요. 한국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지식을 많이 가질수록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된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나 문맹자보다 대학 나오고 박사 가진 사람이 더 선한 사람, 유능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자, 초등학교 나온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진화론자인데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어떤 것에 대한 견해를 두 사람에게서 듣는다 그럴 때 누구 발언에 힘을 싣습니까? 성령 충만한 초등학교 나온 사람입니까? 진화론자인데 박사입니까? 박사고 교수고. 진화론자인데 박사와 교수에게 무게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 베드로 사도같이 아주 그냥 학문도 없는 무식한 사도인 베드로 사도. 지금 시대야 되니까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면 아멘 그러지만은 지금 베드로 사도가 살아계셔서 한국 좌파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고 서울대 좌파 교수가 말했다 그러면 얼굴을 까놓고 이분은 베드로 사도네. 이 양반은 서울대 좌파 교수네. 얼굴을 까놓을 때는 몰라도 목소리 변주하고 물론 베드로 사도 목소리가 몰라요. 변주할 필요도 없겠네. 얼굴 덮고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그치요? 서울대 교수 얼굴 덮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저 베드로 사도 이야기가 저쪽 사람이 그렇겠구나. 그럴 수 있으나 얼굴 내놓고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아주 달라져요. 우리는 그렇게 유명세에 넘어가서 유명하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 누구예요? 신학교 박사들. 신학교 박사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교수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고 유명한 교회 목사들이 되었고 그들이 신앙의 지식화에 앞장서 왔더라 그 말이에요. 정말 안전한 것이 그런 것이에요. 신학책 좋은 것을 한 권 읽으면 읽기 전과 읽은 후가 나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나는 더 같은 사람이라면 나는 더 악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앙서적이 일단은 좀 진리의 입각에서 말씀한 신앙서적이라고 가정합시다.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이 주님께서 오셔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시기 전에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하고 그다음 주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회개하라 그러한 베세다나 가버나움, 고라신하고는 다르다고 말이에요. 내가 참 잘 써진 신앙서적을 한 권 읽었다. 말씀을 잘 해석한 신앙서적 한 권 읽었다. 그리고 나는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말씀을 알고도 오히려 더 행치하는 더 완악한 자가 되는 거지. 정말 좋은 책을 읽었는데 좋은 신앙서적을 100권을 읽었다. 나는 같은 사람이다. 읽기 전과 후가. 대신에 하나만 했어요. 동의해. 그 책, 잘 써졌더만. 동의해. 오라. 그러면 나는 100권의 책을 읽은 것만큼 더 강팍하고 악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안 되려고 책을 안 읽어버릴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치요? 설교를 안 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설교 듣는 사람들은 갈수록 적어져 가고 목사들도 설교량이 적어져 가고 설교 분수도 작고 줄어들어가고 어떤 통합층 목사가 좀 유명한 사람인데 설교를 일주일에 2번 하는 유명한 목사인데 금요일에 설교를 1시간씩 했어요. 금요일에 1시간씩. 금요일에 1시간 하니까 유명한 통합층 목사니까요. 다른 통합층 목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그럴게요? 설교 길게 한다고. 네가 그렇게 1시간씩 일주일에 한 번인데 한 번. 주일날에 이제 30-40분 설교하는 목사예요. 2번 설교하는데 1시간을 설교하니까 네 너무 길게 해. 네가 그렇게 길게 하면 유명한 목사는 네가 길게 하면 우리는 어쩌라고. 우리 20-30분 하는데 우리는 어쩌라고. 그럼 네는 옳고 우리는 틀려? 설교 시간 줄여. 그런 거예요. 그렇게 통합교 목사들이 압력을 넣었다고 그래요. 그 양반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더만요. 지어낸 이야기는 아니고. 어쨌든 점점점 설교가 줄어들어가요. 왜? 들으면 그냥 귀찮고 짜증나고 염증 나니까. 그래서 짧은 거 듣고 그리고 들은 걸로 만족. 유명한 교회 목사들의 설교를 왜 사람들이 듣는 걸 좋아합니까? 지적 동의가 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오늘 당신 설교 들었어. 좋아. 그리고 나는 같은 사람으로 남지. 동일한 사람으로 남아.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지적 동의가 믿음을 대체해버리는 시대가 됐어요. 그건 과거에서부터 항상 있어 왔던 것. 종교개혁자 존 칼빈 같은 경우는 또한 루터도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철학을 배제하자. 철학을 버리자. 요즘으로 한다면 칸트나 헤겔이나 그런 철학 쓰레기고 가치가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지. 칸트니 헤겔이니 그런 쓸데없는 관념론 소크라테스니 아리스토텔레스니 그 따위로 들어가지 말아라. 너희들 로마 교회가 로마 카톨릭 너희들이 갈아간 것이 그 따위 관념론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관념론 속에 집어넣지 말아라. 말하자면 허상으로 만들고 죽은 신학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지식 속에 집어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관념론 속에서 노는 거예요. 헤겔의 슐라이 에르마크의 감정론 어쩌고 저쩌고 잡다하게 불통안의 비신학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신학자들도 하나님을 관념론 속에 집어넣어요. 신학교에서도 그 관념론은 공부하고 배워야 합니다. 이거 필수 과목이니까.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을 너희들 관념론, 그 철학을 공부하는 것. 그걸 하지 마. 그거 버려. 하지 마. 배제해. 그것을 하면 할수록 너희들이 악해지고 완악해져.
저는 사실은 이런 점점점 완악해져가는 시대가 되니까 실제로는 나중에 점점 시간을 내어가지고 원하는 것은 종교개혁자들의 저술들을 읽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직접 읽은 것은 잘 안 하실 테고. 그래서 읽는 것도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저술이 굉장히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말하자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같으면 기독교 강요가 보통 3권, 4권 정도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 라틴어로 먼저 쓰여졌죠. 라틴어 같은 경우가 그 쓰여진 책의 페이지로는 1500페이지입니다. 1500페이지. 1500페이지. 그럼 그렇게 따지면 500페이지짜리 책 3권이죠. 빽빽한 글씨로. 1500페이지. 근데 기독교 강요 최종본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최종본이 1559년에 나왔어요. 최종판이. 존 칼빈은 1564년에 돌아가셨고 1559년에 5번의 증보를 통해서 최종본이 나왔는데 1500페이지짜리예요. 근데 존 칼빈의 기독교 강의 최종본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꽤 많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최종본으로 갔을 때에 이제 그 기독교 강요의 특징이 뭘로 변했냐 그러면 변증서로 변했어요. 변증서로. 그래서 대상이 기독교 강요를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말하자면 그때 연수가 1536년이에요. 1535년에 쓰여가지고 출판은 36년에 됐어요. 존 칼빈 같은 경우가 1509년생이니까 27살에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교리 문답서로 나왔어요. 말하자면 평신도 대상으로, 심지어 초신자 대상으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사람 대상으로. 그래서 그게 페이지가 300페이지.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점점점 분량을 추가시켜가지고 300페이지가 1500페이지로 변하면서 신학자, 학자, 목사 대상으로 변증서로 바뀐 거예요. 그럼 변증서라는 건 뭐냐? 그럼 변증서라는 건 반대파들에 대하여 변론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왜곡하는 자들에 대하여 변론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그 말. 그러면 당시에는 이해하기가 좀 쉬웠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 반대파들이 그때에 살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반대파들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잘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지. 예를 들어 제세례파가 있다. 그럼 제세례파가 그때 강력하게 활동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그 세계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때로는 어느 추기경이 무슨 주장을 하면 그것이 알려지기 때문에. 영국 왕이 뭐라 그러고 프랑스 왕이 뭐라 그러고 그러면 그것이 백일하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을 전제로 해서 성경을 가지고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러한 변론에 대하여 우리가 반대 측의 의견이 우리의 상식이 아니에요. 이 사회에서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 그걸 아는 가운데 기독교 강의 최종본을 읽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물론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고 목회자나 아니면은 신학자나 이런 사람은 다 알죠. 그래서 그 전제로 해가지고 성경적으로 얼마나 그런 것이 잘못됐느냐를 증언하는 1500페이지 분량이에요. 우리한테는 거꾸로 어렵죠. 나 이제 반대파에 대한 변론이 아니라 반대파는 치워놓고 그냥 신앙, 성경이 말씀하는. 그래서 기독교 강의 초판본의 주된 내용은 십계명부터 시작해요.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 다음에 성례, 그 다음에 가짜 성례 그렇게 하고 끝나요. 초판본.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기독교 강의 초판본 정도 그 정도는 좀 읽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루터나 칼빈이나 혹은 쯔빙글리나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이 저술들을 전체 다 읽어드리기는 그렇고 좀 반대론들이 있잖아요. 당시에 그 배경이 필요한 이해들 그런 것은 좀 빼고 그래서 한 절반이나 많을 때는 3분의 2나 절반에서
이제 그쪽 기준으로 약간 넘거나 절반 정도거나 이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충분히 좀 읽어드렸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생각이. 거기에 필요가 하면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니까 전에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의 설교 43편을 읽어드렸던 것처럼 좀 그런 것을 제가 앞으로 생각하는 과업 정도로 생각합니다. 저한테 당신 쓴 책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쓴 책은 한 권도 없고 또 당신 왜 책을 안 쓰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는 양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종교 개혁자들의 많은 저술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책을 쓸 필요의 가치를 저는 못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 와 당신은 정말 참 어떤 비판성이 강하셔가지고 여기저기 비판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종교 개혁자들의 저술로 가면요 별로 비판하고 성경하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니까 헨리 나우엔 같이 돌 떨어지고 이단화를 왜 이야기하지 않겠냐 그 말을. 정원 목사 같이 비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 왜 이야기하지 않겠냐 그 말이. 그건 책임 회피니까. 목회자로서 책임 회피니까. 제가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이 정원 목사의 책을 읽는데 제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목회자로서의 기본적인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제 별로 관련이 없는 어떤 분들은 A라는 교회와 그 목회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릅니다. 저는 그에 대한 사명도 아닙니다. B에 대한 교회와 목회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릅니다.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사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명한 누구의 책들을 읽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것도 가벼운 가십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오류다. 그럼 목회자로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이. 심지어는 적은 누룩이 온 떡덩이에 퍼지느니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니까. 저는 비판하거나 물고 뜯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하기도 부족한데 뭘 비판하고 물고 뜯겠냐 그 말이. 또 지난 시간에 주일날 폴 오셔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좀 이야기했지만 폴 오셔 목사님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무슨 좋은 소리를 듣겠냐 그 말이. 왜? 그분은 너무 고매하고 너무 위대하고 존경받고 세계적이고 오히려 제가 사람들이 저를 환영하고 좋아하려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 폴 오셔 목사님의 책이 너무 귀하고 좋더라. 좋은 부분만 발췌해가지고 황홀한 부분만 발췌해가지고 역시 폴 오셔더라. 당대의 선지자다. 폴 오셔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면 저는 존경을 더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폴 오셔 목사님에 대하여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는 안 들었습니다만은 그러지도 않겠어요? 당신 관심종자냐? 관심종자 그런 거 있잖아. 관심종자. 그래서 참 별로 그런 유명한 분들은 건들기도 싫고 이야기하기도 싫고 그 다음에 당신이 그보다 더 위대하냐? 당연히 아니죠. 그러나 저는 성경을 변호해야 되는 변증해야 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성경을 변증하고 변호해야 돼요.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사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나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책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그를 보는 사람도 거의 없고 영향받는 일도 거의 없다고 말이에요. 지금 시대에 와서야 이제 빌리 그레함 저분이 말년에 노망이 드셨구나. 아니면 조영기 목사님의 WCC로 옹호하고 기하성을 NCCK로 밀어 넣어버릴 때에 제 양반이 노망이 들었구나. 노망을 넘어서서 저거 배교 아닌가? 그 정도야 되지만 그러한 전조와 증상이 더 전에 있었다 그럴 때에 전 세계 사람들은 존경한다.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이야기하기 어렵죠. 괜히 돌맞지요. 돌맞아요. 참 그런 부분은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 덮고 그 다음에 음성 변조하고 다시 말하면 누군지 모르는 유명한 어느 분이 유명한 어느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더라.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최고 무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시간이 되면 다시 또 어느 유명한 또 어느 베스트셀러인 어느 책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다시 또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얼굴 변조하고 누군 이야기하지 않고 책 제목도 이야기하지 않고 얼마나 좋습니다. 첫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믿음을 지적 동의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적 동의로 바꾸었어요. 믿음의 능력이 사라지죠. 믿음으로부터 오는 확신과 담대함이 사라지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지식으로 변해가고 무덤으로 변해가고 박물관으로 변해가더라. 그리고 반대 극단론이 하나 더 튀어나옵니다. 그럼 뭐냐 그러면 봐보세요.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니까 믿음의 역사가 없죠. 믿음으로 나는 행위가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탕과 근거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열매가 생겨난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믿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감사함이 생겨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열매로 경배함, 감사함, 예배, 또 회개, 찬양, 순종,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니까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열매가. 어떤 면에서 어떤 열매는 과정상의 열매고 어떤 열매는 결과론적인 열매도 될 거 아니에요. 비유하자면 씨앗이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 그 씨앗을 심었다. 그럼 조금 있다가 뿌리가 나고 싹이 날 거 아니에요. 그게 첫째 열매고 시간이 더 흘러가면 가지가 생기고 꽃이 피고 둘째 열매고 시간이 더 지나가면 열매를 맺겠죠. 이 열매들도 상당히 이 과정상의 진척도 존재하더라 그 말이에요. 좀 사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고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러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러기 때문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면서 그 믿음을 가지도록 권면하고 또한 그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도록 권면하는 거지요. 권면하는 것. 그러나 이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사라지니까 무슨 세계로 바뀝니까? 사변의 세계로 바뀌고 지적 동의의 세계로 바뀌고 공상과 망상의 세계로 진리 영역이 바뀌고 다시 말하면 결과적으로 열매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치, 열매가 없잖아요. 죽은 믿음이니까. 지적 믿음이 뭘 만들어내냐 그 말이에요. 저는 어느 식당에 갔더니 식당 주변을 이게 촛불을 쫙 켜놨더라고. 촛불을 켜놨어. 놀랬어요. 왜 그러냐면 밤에 바람이 부는데 두 가지 놀란 것이 하나는 촛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나면 어떻게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주변으로 촛불을 갖다 큰 걸 놔뒀길래 놀랐어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한 10년도 더 지났나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촛불의 그 빨간 것이 천이더라고요. 천. 그 다음 밑에는 전구를 달아놓고 그 다음에 바람 부는 장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가 바람이 부니까 촛불이 이렇게 헐렁헐렁해. 이게 천이에요. 빨간 천인데 불빛을 너무 잘 나가지고 진짜 막 큰 초를 해놓은 것처럼 보여요. 오래전에 한 10년 됐나요? 결혼식 주례를 교회 청년 결혼해서 주례를 했는데
거기서도 그 촛불을 했던가요? 촛불을 했는데 거기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거기도 그 가짜로 해가지고 해놓고 뭐 이런 장식도 있더라고요. 또 물론 이제 불을 켜놓고 촛불 점화하는 그런 이제 진짜 초를 사용하는 의식도 있지만, 그래서 이 가짜 초를 보고 좀 놀랐어요. 또 과거에 그 성막 전시회 이런 데 가면 그 번제당 있잖아요, 번제당. 번제당 모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 가짜 불꽃을 해놓거든요. 그때도 불빛하고 천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번제당 저기 어떻게 불을 자꾸 피워놓나 했더니 천이 이렇게 할랑할랑 바람 불게 해놓고 거기다 불빛을 하니까 매끄럼 떨어지니까 진짜처럼 보이더라고요. 진짜처럼. 그러나 그게 가짜기 때문에 열매가 없죠. 촛불이 막 있는데 그 촛불 위에 종이를 갖다가 얹어놔도 태워지지 않는다고 말. 가짜 번제단. 네. 이 불빛 비추고 천으로 바람 불어서 할랑할랑 하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진짜 번제단에 불이 막 피어오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양을 한 마리 얹어놔도 전혀 가질 생각을 안 하더라 그 말이에요. 열매가 없다 그 말이죠. 그렇게 죽은 신앙이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반작용이냐 그러면 결국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안 맺어진단 말이에요. 안 맺어지니까 반작용으로서 행위구원론 쪽으로 치달아 달려가는 것이 벌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행위구원론, 다른 말로 성화구원론. 열매 당신 없어.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유명한 어떤 분의 입장에서는 회심했는가 안 했는가를 확인하자 그 말이에요. 열매가 있으면 회심했다. 회심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 그 회심이거든요. 회심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회심했다 그러면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를 영접했다, 그런 것이 회심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회심의 열매이기도 해요. 하나님께 내가 돌아왔어. 하나님께 돌아왔어. 돌아오는 게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러니 회심의 열매이기도 하고 원인이기도 하고 과정이기도 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로 묶어져 있는 개념이 회심, 중생,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 이런 것 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 믿음과 지적 동의가 아주 광범위하게 커져가니까 무엇이 없어져가요? 열매가 없어져요. 그리고 지적 동의가 광범위하게 커져가니까 이 신앙과 믿음을 사변적인 세계에 집어넣어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 한 번 구원이 뭘로 바뀌냐 그러면 주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에 동의한다. 내 사인 한번 해줄게. 영접기도나 해. 예수님 영접합니다.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영접기도에 나 사인할게, 동의할게. 그러니 나는 참된 신앙과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탈바꿈해가고, 그래서 삶 속에 세상 사람과 차이점이 없는 기독교인들이 대량 양산되어져 왔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교회를 종교로 만들면 됩니다. 교회가 종교가 되면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은 약화시키고 세상 문화하고 섞고, 과거의 교회도 세상 문화보다 교회의 문화가 더 앞장서 갔어요. 사회가 음악이 약할 때 교회의 음악은 앞장서 갔고, 사회가 먹고 살기 어려울 때 교회는 막 퍼졌고, 성탄절에 아니면 부활절에 계란을 삶아주고 선물을 주고 퍼주고, 그러니까 문턱을 낮추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강조로 약화시켜요. 기복신앙, 축복신앙으로 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는 약화시켜요. 그러니까 종교로 변해갈수록 사람들은 많이 모여요. 그 다음 종교의 가장 기본의 양상은 뭐냐 그러면 회중으로 하여금 구경꾼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딱 팔짱 켜고, 자, 오늘 그 성가대 연주 한번 멋지게 한번 해봐. 노래 한번 멋지게 한번 불러봐. 구경할게. 오, 그래, 오늘 잘했어. 와, 오늘 화음도 잘 맞고, 오케스트라, 아우, 화려해, 좋아. 그렇게 이제 구경하는 예배로 전락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예배가 되려니까 예배 시간에 브라운관 켜놓고, 그 다음에 뭔가를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잠깐 3분간 아프리카 난민들 혹은 시리아 난민들의 실상을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3분을 틀어줘. 주님의 고난에 대해 설교할 때 되면,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자, 이거 핵심 장면을 좀 5분 봐봅시다. 한번 시청해 보십시다. 그러면서 막 베이스로 깔고 이야기하고 음악 잔잔하게 깔고 기도할 때도 막 기도한다 그러면 잔잔 두구두구 뚱뚱뚱뚱 하고 막 잔잔한 음악 그런 거 막 틀어놓잖아요. 뭘 일으켜야 돼? 믿음이 아니라 감정을 일으키는 왜? 배경음악 깔아놔야지. 조용하면 기도가 안 돼. 그래서 감정을 일으키는 그 음악들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임재 찬양 그렇게 만들어버려. 참 편리하죠. 감정만 일어나면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종교성이 점점점 심해가니까 사람들은 더 많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더 많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도 어느 때가 되면 맥시멈 최고점 찍고 떨어지겠죠. 이제 최고점 찍을 때는 언젠가는 오는 것이고 한국교회는 왔어요. 최고점 진작 찍었어요. 그 다음에 시들해지죠. 진작 그렇게 되었죠. 문턱을 낮추고 아무나 다 오라. 아무나 다 오라는 건 진리는 맞아요. 그러나 오면서 성경의 기준과 진리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아무나 다 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상한 분이 되시겠죠. 왕이 혼인잔치에 왔다가 예복 입지 않은 자를 쫓아내버리시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이상한 분이 되겠죠. 에큐메니칼에서 보면 사랑이 없는 분, 자비가 없는 분이 되겠죠. 가장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왜?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은 지옥도 치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영혼 멸절설을 만들어버려야 되고. 그래서 가톨릭 같은 데서 그런 걸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어 왔어요. 어쨌든 죽은 믿음, 지식을 사변화시키고 신앙을 지식화시키고 말씀을 지식화시키고 사변화시켜서 좋은 책을 몇 권 읽으니까 내 믿음이 좋아졌다. 신학생들이 좋은 신앙 서적을 읽고 혹은 좋은 설교를 몇 편 듣고 나니까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아이가 초등학교 나왔는데 중학교를 나오니까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한국 부모들이 왜 자식을 기를 쓰고 대학을 보내요? 대학을 나오면 더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다라는 거짓을 진리처럼 믿으니까 그렇죠. 대학을 나오면 더 좋은 사람이 돼 있어. 대학원을 나오면 더 좋은 사람이 돼 있어. 그런 것이잖아요. 평신도보다 성도보다 집사가 되면 더 좋은 신앙이 돼 있는 거야. 집사에서 안수집사나 권사가 장로가 되면 더 좋은 신앙이 된 거야. 전도사가 목사가 되면 더 좋은 신앙이 된 거야. 또 선교사가 되면 더 좋은 신앙이 된 거야. 그렇게 믿자. 직분이 신앙인 것처럼, 지식이 신앙인 것처럼, 학벌이 신앙이고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믿자. 죽은 신앙이 되고 열매가 없으니까 반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작용이 나타나서 반작용이 야, 너희들 진짜 회심한 사람들 아니구만. 거기에서 절반 이상은 진실입니다. 절반 이상은 진실이에요. 너희들 회심한 사람 아니구만. 진짜 회심한 사람은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야 돼. 그게 진짜 회심한 사람이에요. 진짜 회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회심한 사람은 이런 열매가 나타나야 돼. 제가 책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의,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선교사님의 유명한 베스트셀러인 책을 얼마 읽어드리겠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책, 회개하라 31페이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혜와 행위처럼
참된 회심과 자기의도 서로 정면으로 충돌한다. 은혜하고 행위가 충돌하죠. 그래서 참된 회심과 자기의도, 참된 회심이라는 것은 자기의를 의지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돌한다. 이까지는 맞죠. 대가 맞는 것처럼 보이는 말이에요. 이 유명한 분이 쓴 베스트셀러 책이란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잘 이해 못하실까봐 제가 몇 번에 읽어드리는 거예요. 은혜와 행위처럼 은혜와 행위도 충돌한다는 것을 앞에 쭉 설명했어요. 이분이 은혜와 행위가 충돌한다. 그래서 성경이 은혜와 행위를 따로따로 충돌하는 것을 다루어 놓고 있다. 그런 이야기 전제하는 가운데, 그래서 그 둘은 한 사람의 인격 안에 동시에 거할 수 없다. 자, 은혜와 행위가 내 안에 동시에 거합니까? 동시에 거할 수 없습니까? 동시에 거하잖아요. 바보 멍청이 아니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이분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와 행위가 내 안에 동시에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만 있으면 은혜가 있고, 은혜만 있으면 행동은. 은혜의 결과로서 하나님은 뭘 요구하셔요? 행위를 요구하시잖아요. 순종을 요구하시죠. 근데 은혜와 행위가 동시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 선교사님의 유명한 책이죠. 두 번째, 회심하지. 그래서 그들은 한 사람의 인격 안에 동시에 갈 수 없다 해서 그들은 은혜와 행위를 첫 번째 가리키고, 두 번째는 참된 회심과 자기의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참된 회심과 자기의도 한 사람의 인격 안에 동시에 갈 수 없다. 야, 그러면 내가 회심해버렸으면 내 안에는 뭐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자기의가 없는 사람이 되죠. 자기의라는 건 뭐죠? 내가 나를 의지하는 거. 내가 나를 의지하는 거. 아니면 내 행위를 의지하는 거. 내 기도 생활했다, 11조 했다, 또 내가 헌금했다, 내가 순종했다, 봉사했다,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아왔어, 나는 양심적이었어, 거짓말하지 않았어, 나는 살인죄 저지르지 않았어,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이걸 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이야 하는 자부심으로 혹은 자랑으로 조금 느끼는 것이 자기의죠. 심지어는 내 자식을 자랑하면 그것도 내 자기의죠. 내 학벌을 자랑해도 내 자기의고, 재산과 돈과 외모를 자랑해도 자기의에 들어가죠. 근데 참된 회심을 한 사람은 이 참된 회심과 자기의는 한 사람의 인격 안에 동시에 거할 수 없다. 이게 내가 회심을 딱 한 사람은 내 안에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모르죠. 사도 바울 같은 이는 한번 회심한 다음에 죽을 때까지 안 그러셨는지는 몰라도, 물론 안 그러셨다 해도 그 이유는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계시를 받은 것이 힘이 많고 커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탄의 가시 육체의 사자를 주셨기 때문이죠. 왜?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도 자고하니까, 교만해지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의에 얼마든지 빠지니까. 그래서 이 유명한 이분의 말로 의하면 내가 오늘 자기의가 좀 있다 그러면 나는 참된 의심을 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정말 이분이 이야기하는 참된 의심에 8가지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8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가지 특징이 사라져요. 한 가지 특징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 이 유명한 분의 이야기대로 한다면 그 사람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죠.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결과론으로 보면 안 된다. 결과론으로 보면은 행위구원론이 되고야만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이 챕터예요, 여기가. 이 앞에는 무슨 글이 나왔냐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의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 의지하는 것이 성령의 위대한 사역인 중생이다. 이게 반만 맞는 말씀이에요. 왜? 자기의를 버리고 해서 자기의를 버리고가 중생하기 전에 필수가 되기 어렵고, 사실은 주님 배울 때까지의 성화의 과정 속에서 자기의를 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얼마간의 자기의를 버리고 중생하지요.
심지어 자기의가 뭔지도 개념 정의도 없고 모르고서 중생하고 거듭나지. 어떤 사람은 중생과 함께 자기의의 깊은 악함을 깨닫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의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 10년 뒤에 좀 깨닫고 20년 뒤에 좀 더 깨닫고 그러다가 다시 30년 뒤에는 더 어리석어지고 교만해져서 영적 침체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명한 이 분의 책에 의하면 그런 사람은 참된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빌리 그레함 같은 경우는 말세의 소식, 그의 인생의 종착역에 그는 배교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아니어도 구원받는다고 그 유명한 공인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공인이 했다면 그의 회개는 공적으로 내가 정말 복음과 진리와 잘못된 것을 했다고 공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건 없고 돌아가신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이 볼 때 빌리 그레함은 처음부터 참된 회심 안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참된 회심했는가 안 한가는 언제까지 지켜봐야 돼요? 죽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죽을 때까지 8가지의 특징 유지해야지만이 나는 참된 회심한 사람, 중생한 사람으로 판명나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참된 회심했을 때에 이 유명한 분이 이야기한 8가지 특징이 없다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기도할 수 없죠.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할 수 없죠. 왜? 아직 참된 회심으로 증명되지 않았잖아. 아버지라고 할 수 없고 주님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그냥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주님한테는 아저씨 그러면 곤란하겠고. 그냥 예수님, 그쵸? 주 예수님은 안 되고 자기 주님 아니니까. 만주의 주는 맞지만 내 개인적인 주님은 아니니까 좀 골치 아프죠.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여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아버지 하나님은 못 불러요. 왜? 참된 회심으로 결정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참된 회심을 했으면 8가지가 나타나야 된다. 8가지 나타나야지 참된 회심이다. 그래서 이 유명한 분의 베스트셀러 이 책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8가지 사항을 점검해가지고 그래서 확실해야 되고 첫째 확실해야 되고 두 번째 그것이 내일도 유지돼야 돼요. 그다음에 오늘 확실한 걸로 끝나지 않아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확실했으면 그때 아버지 하나님 아마 이제 의사가 당신 호흡을 5분 동안밖에 못 할 겁니다. 그러면 약간 자신감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곧 죽습니다. 천국에서 뵙지요. 그럴 때만이 가능한 일이 되겠죠. 결과론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결과론으로.